찬양으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911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들으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나의 모든 교훈을 찬양하였음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예화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요, 부산에 가기에 열차를 탔는데 타고 나서 보니 전라선이었다고 합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요, 갑자기 밖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서 아차차 하고 일어나갔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게요? 딱 밖으로 나와서 그 중앙에 서더니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뒤돌아서더니 기차가 출발할수록 더 열심히 달렸다고 합니다. 기차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착한 곳은 경부선에 있는 부산일까요? 아니면 여수일까요? 예? 그쵸. 자기가 가려는 목적지하고 다른 여수에 도착하겠죠. 우리는 이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 참 어리석다, 불쌍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화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으로 가지고 와서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우매한 열심이 비단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잠언서고요. 이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많은 것을 알기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요, 삶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달아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부르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보다는 아마 지혜를 더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지고 싶어하고 원하는 지혜를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간절히 원하는 매력적인 단어인 지혜를, 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배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질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백성이 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 노예와 다름없는 자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마치 자기의 새끼를 품듯이 품어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스라엘의 자부심은 굉장히 대단했어요. 하나님을 자신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부심으로 살던 자들이었어요. 또 그들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그들의 예배는 열정적이었습니다. 동물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요, 그리고 각을 뜨고요, 피를 뿌리고요, 불에 태우는 그런 번거로운 행위들은
요즘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린다는 예배 행위보다 훨씬 더 공이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드는 그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치르는 그런 정결 예식은요, 우리가 상상하기에도 힘든 그런 노력이 동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면 무언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력과 헌신을 보시면서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마치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부산에 간다면서 전라선을 타고 역방향으로 방향을 돌려서 열심히 뛰는 것 같은 어리석음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번하게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불러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손짓을 해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 드린 예배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불렀으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 행위를 통해서요, 복도 받고 싶어 하고요, 구원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말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따르고 있는 신들은요, 물질의 신 만몬이었고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 자식들을 불에 던지는 몰렉이었고요, 주변 가나안들이 풍요로에 따르던 바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이런 여러 잡신들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위지는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괜찮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생겼고요. 그것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씌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신 하나님이 이 현실을 모르셨을까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소리를 치시고 계십니다.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요, 오늘처럼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또 인쇄물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요, 그때는 없었잖아요, 이런 매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광장이나 길거리, 성문 어귀 등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말씀을 크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전에서 듣지 않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이 매일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소를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빈번하게 다니는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에워싸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요, 어디로 가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광장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성중에서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백성 중 허다한 사람이 성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몰라서 죄를 지었노라고 결코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애워싸셨어요. 얘들아, 내 백성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은 바로 나야. 다른 신은 없어. 오직 나만이 너희 통치자란다. 그러니 지금 그런 길에서 신중하게 돌이켜서 좀 떠나라. 그런 것들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외침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만을 들으려고 따라갔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에 더 주목하고 마음이 팔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참된 지혜를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참된 지혜가 늘 자신들을 성가시게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반대한다고 생각하기에 듣기를 싫어했어요. 오직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기에 하나님이 간섭이 싫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엄청난 불행을 겪은 한 인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물인데요. 영적 무감각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을 자주 거론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며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아들들 교육에서 실패합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온갖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긴 죄가 결국은 자신과 자신이 아들이 죽는 참극과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겪게 만듭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분명 이전에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임할 심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비둔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이 비둔한 자가 몸집도 뚱뚱한 걸 말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무력해져 있다, 무감각해져 있다는 그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건데요. 이 비둔한 자로서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각성을 일으키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도 돌이키지 못하고 살아간 죄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타락함으로써 제사장 자신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그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런 죄를 온 민족이 짓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들은요, 회개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힘의 상징인 언약궤만을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상징만 가지고 나갔기에 이들은 진멸하고 만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패전 소식에 놀라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며느리 또한 자식을 낳다가 죽습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살아간 자들의 어리석은 최후입니다. 반면에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각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암흑의 시대 끝과 왕정 시대를 잇는 아주 귀중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자주요, 하나님의 힘의 상징인 언약궤에 집중합니다. 또한 남에게 보여주는 예배 행위에 더 마음이 빼앗기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듣고 싶어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가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을 향해서 그 시선을 맞추는 자들을 찾고 또 찾으시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어리석은 너희여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혜인 나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좋아하여 따르느라 거만해졌고 지혜인 나를 미워하여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끊지 못하는 죄의 연결고리가 사망으로 가는 것임을 내가 지금 이렇게 크게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말하고 있으니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 후손들에게 간절히 너희가 오늘 제발 생명을 택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들어. 바알에게 가지 말고 만몬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엘리야와 같이 교회라는 틀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세심함과 거룩의 결단이 없이요, 대충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가운데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생긴 우리의 무능력을요, 순진한 미덕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 무능력으로 생긴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마치 반복해서 지어도 되는 그런 사소한 죄처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작은 삶 속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해내십니다. 혹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이제까지 선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또 회개하는 그렇게 은혜가 임한다면요, 이제 하나님만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트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의 열심이 방향을 잘못 잡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열심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차를 잘못 탔으면요, 그걸 아는 즉시 내려서 경부선 열차를 타야 그 사람의 목적지인 부산으로 갈 수 있듯이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동기가 아니야.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으로 그 방향을 틀지 못한 자들, 즉 사망의 길로 그 방향을 틀게 된 자들은 자신의 삶만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선택이 민족의 멸망으로 이어지듯이요, 우리의 모든 행동도 그 결과를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만약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요, 우리 멋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핑계로 자신들의 무거운 죄를 합리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적으로 교회가 엉망이니 세상이 오죽해라는 말을 무던히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좀 더 현실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즉 성령 충만을 입은 자들은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은요, 먼저 성령의 능력과 기쁨이 흘러 넘쳐서요, 말씀의 갈급함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의 조명하심 앞에 내가 철저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길 간구하는 그런 삶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과 이성과 지식과 행동과 감정을 지배하게 되며 성령의 온전한 지배 안에 내가 사라져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 삶은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승리를 성취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삶의 열매는 더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그런 자가 제발 되어달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선한 행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요, 행동을 낳고요, 행동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지혜이신 하나님이 사망의 길로 방향을 트는 어리석은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도 소리치십니다. 광장에서, 성중에서 몰라서 다른 길로 빠지는 자들이 없도록 지금도 소리치십니다. 들으라! 내 말을 듣고
나의 안에 거해야 생명을 얻는단다.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오늘도 소리치니 들어라. 복의 근원인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안에 있으면 너희 삶의 열매는 이 땅에서 풍성하게 맺어진단다. 그러니 죄에서 돌이키라. 나의 말을 들어라. 들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절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직 나의 유일한 삶의 주인인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자로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시길 기원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열심히 우미한 열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킨다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 방향성을 가진다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그 마음 각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하시고 그 친밀함이 이 험악한 세상 아버지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두기 힘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려 하는 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